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의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라면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여기에 결론이,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본론부를 총 5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1장 8장 39절까지 이 내용이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성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게 로마서는 5개 5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시작.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은 신앙생활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1장에서 5장의 내용이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6장에서 8장까지는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이 각각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으로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은 성화인데 그 성화의 내용을 이제 3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6장은
죄와 성화와의 관계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 계속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죄와 성화의 관계가 6장이라면 7장은 율법과 성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과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죄, 성화와 율법, 성화와 성령, 이 내용인데 이제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성화의 가장 핵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6장, 7장 그리고 8장 이 내용은 이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죄와 그리고 율법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만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 1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원리.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두 번째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적인 측면이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6장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형으로, 현재도 현재형으로, 미래도 현재형으로 구원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모습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해서 과거형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빌립보서 4장 2장 12절이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또 뭔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17절 18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각각 내용을 보면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과거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며 앞으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을 압축 요약하면 첫 번째입니다. 과거는 죄에 따른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형벌으로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따른 형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이런 지옥에서 가야 할 그런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도 이제 죄에는 마귀의 그런 어떤 권세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구원을 이렇게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갈 만한 그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날마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그런 어떤 죄의 이제 그런 파워, 죄의 힘, 죄의 권능,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하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아예 죄의 존재 자체를 어디로 집어넣으려냐면은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곳에는 죄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버렸고, 그리고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날마다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로마서 6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할 성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자, 이제 로마서 6장 1절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는 지금 질문, 혼자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까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미 1장부터 5장까지를 딱 선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혹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아니 3장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뭡니까? 이방인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용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면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 이 내용은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뭐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뭐가 넘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면 사람들은 또 이걸 악용해서 어떻게 된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뭐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자,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그래서 완만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행해요. 근데 이제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믿을 것 같아요. 그냥 펄펄 뛰면서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어떤 열정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듯한 혼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그냥 성령의 막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은 그러면은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면 죄가 와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반응하나요? 반응 못하나요? 아니 6장 2절 내용으로 보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몽둥이로 후려친다 그랬을 때 아프다고 일어나나요? 일어나면 안 죽은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절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미혹되었고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크게 세례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3절 내용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 이 세례 예식 이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내용하고 같은 그런 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에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함께 뭐 했어요? 그러면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뭐하냐? 살리심.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례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는 이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례는 엄청스럽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 사이를 통과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쪽은 가나안, 아니 여기는 홍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아니 예굽 혼돈되네. 여기는 홍해,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땅,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자, 가나안 땅 입장에서 홍해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홍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홍해 속에 잠겼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가나안 여기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면은 죽은 줄 알았더니 홍해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 이것은 누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서 홍해를 통과했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홍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훗날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는 세례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홍해에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물속으로 쑥 잠긴 것은 죽는 거고, 잠겼던 그들이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 요것을 새로운 생명, 옛사람,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과거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구원받은 표인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내용, 그리고 이제는 그 죽었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내용을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압축적으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를 부활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딱 붙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나는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과 세례와의 관계예요. 자,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을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라고 하고, 세례식은 구원받은 뭐예요? 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아야 완전히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식은 안 해도 구원을 받는 건가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하고 해서 두 가지 세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든 이제 회원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예식이 뭐냐면은 세례식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형벌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가 우리를 죄되게 만들고 죄로 죄짓게 유혹하고 아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서 이 성화에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박힌 것은 죄의 몸을, 그래서 지금 요거의 설명이에요. 설명 어떤 거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못 박혔다. 이게 세례의 원리입니다. 정의예요. 우리가 죽은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다? 세례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몸을 아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은 훈련해서도 안 돼. 뭔가 선행을 해서도 안 돼. 참선을 한다고 해서 안 돼.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린. 그 목적은 왜 그러냐? 다시는 죄에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는 자꾸 너 죄졌잖아 해도 나 죽었어. 아셨죠? 그러니까 이 죄에 더 이상 이게 반응하거나 죄에 이렇게 요청하는데 뭐 이게 응답하거나 이럴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합니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죽어버리고 종노릇 하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했어요? 벗어났다. 다시 뭐 했어요? 벗어났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될 수 없도록 죄에서 뭐 해버렸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이걸 다른 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다시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한다? 그러니까 계속 죽었으면 산다, 죽었고 산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 내용은 죄에 벗어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 할 줄 알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로 뭐 한다? 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9절까지 이 전체 내용에서 목적 자체는 6장 4절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다른 표현은 뭐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6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하면서 3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아직도 모르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아직도 모르세요. 시작.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요거 한 번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냐?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여버렸구나라는 사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9절 내용을 봤더니
아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종노릇 하게 하지도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도 못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10절이에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동시에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한다? 살으셨어요. 살아 계셔요. 지금도 살아시고.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셨고 뭐합니까? 예,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고 영원히 살고 계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는 존재라면 똑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한다?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다? 살아있는 자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시작. 대부분은 이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참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구원파처럼 예?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치여도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이론에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나 이건 동전 한 면의 내용이고 그러면은 죄에 죽였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순종하려는 그 자체의 두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키워드.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나 죄에 대해서 죽었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돼야 되겠지라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요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그러므로 세모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는 그런 자라면 죄로 너희를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주 그냥 악랄한 그런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뭐 하지 못하게 하라.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뭐 하지 못하도록 해라. 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럴 뿐은 없지만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한 잔 생각이 난다 라고 한다면 뭐 한다?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또 막 너무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 찬송가가 더 좋아져야 돼요? 유행가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처도 가지 말라 그 내용이 아니라 지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도록 해라. 몸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거 따라가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뭐하며?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무기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무기가 사탄에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가다가 누군가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차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매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또 좀 약한 걸 얘기했나? 가끔씩 이제 그냥 나도 한 주먹 한다 해가지고는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쓰임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돼. 예,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임 받고 예배하는 데 쓰임 받고 찬양하는 데 쓰임 받고 기도하는 데 쓰임 받고 요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사단에게 드릴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는 어디에다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알아라. 두 번째, 여겨라. 세 번째, 드려라.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죄에 쓰임받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미혹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원리 세 가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알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우리를 이제 죄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죄가 떠나가고 죄에 미혹되지 않고 죄를 밟으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의 미혹, 죄의 종노릇, 죄의 지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내용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원리 알고 드리고, 알고 여기고 드리는 이런 확실한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진리 가운데 바로 알고, 그리고 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늘 자기 자신을 이제 여기고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늘 하는 삶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어버렸고, 그리고 날마다 죄의 권능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그리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한 구원이 이루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6장 지금 4절 내용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거듭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는 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늘 여기는 삶,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사망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이를 이겨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